10월 25일 새벽 예배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 183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10월 25일 화요일 기도 제목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모든 구역이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며 다른 지체의 부족함을 이해하고 서로를 축복해 줄 수 있는 관계가 되게 하시고 2022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작은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진흥교회가 지역사회와 이웃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이웃을 향한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미사일 도발과 함께 연이은 포탄 사격으로 한반도 평화와 국제 정세의 긴장을 유발하는 북한 정부의 잘못된 행동을 회개하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거짓과 음란과 동성애로 수많은 다음 세대가 무너지는 가운데 조국 교회가 그들에게 바른 신앙적 가치관과 복음의 진리를 가르칠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을 열어 주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새 국면을 맞이한 가운데 장기간 지속되는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붙잡아 주시고 전쟁 현장에 있는 현지 선교사들의 안전과 사역을 위해 조국 교회가 깨어 기도하며 구체적으로 필요를 돌아보고 섬기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현호, 박순남 선교사가 사역하는 파푸아 뉴기니 땅을 붙잡으사 교회와 선교원 교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마음으로 맡겨주신 아이들을 잘 가르치게 하시고 그 땅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변화시키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 마지막 22절까지 말씀되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놋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습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부게는 거인족의 아들 중의 삽을 쳐 죽였고 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후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로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스무도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아멘. 자, 오늘도 같이 외쳐봅시다. 시작. 하나님, 제가 예배자입니다. 공동체여 다시 일어나라. 아멘. 자, 오늘은 미스바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함께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교우님들, 성도님들 참 감사하고 오늘도 미스바 기도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점점
왕성해져 가는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우리는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을 먼저 보면 더 유익할 것 같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지고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랫동안 계속되고 있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이렇게 계속되는 전쟁이 있는데 다윗은 점점 강해져 가고 사울은 시간이 갈수록 약해져 간다라는 설명을 합니다. 2주 전에 나눈 말씀이지만 사무엘하는 모두 24장으로 구성된 성경이고 그 중에 1장에서 10장까지는 다윗의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이고 11장에서 마지막까지는 다윗의 연약한 부분이 그 중심의 맥을 이룬다고 반복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분명히 사무엘하 총 24장의 분량에서 10장까지 1장에서 10장까지는 다윗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난 뒤로부터 계속해서 실수가 연발되는 연약한 다윗의 모습이 중심으로 그 스토리가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다시 드립니다. 자, 성경이 이렇게 기록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의 실수하는 모습, 부족한 모습,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사무엘하를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런 다윗의 인생이 사무엘하 내용을 통해 전개가 되어 갈수록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처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계속적으로 오랫동안 반복되고 있는데, 그런데 신기하게 계속되는 전쟁이 있는데, 그리고 다윗이 연약하고 실수하는데, 넘어지는데, 그런데 다윗의 집이 점점 왕성해져 간다고 합니다. 사울의 집은 약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연약합니다. 우리는 오늘 또 실수할 겁니다. 우리는 또 죄송하지만 죄에 넘어지실 겁니다. 그게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데 우리의 믿음 신앙생활은 상승곡선을 타게 될 겁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그래프로 설명하는 학자분이 계시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한번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우리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속 반복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올라갑니다. 자세히 보시면 그리스도인의 신앙에도 계속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 상승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마치 콩나물 시루에 물을 붓듯 하는 것 같이 물 부어야 아무 의미 없는 물이 다 빠져나가 버리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 하향 곡선을 그릴 것 같은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승 곡선을 그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우리가 많이 외쳤는데 그렇게
그것을 주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내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기 위해 작정해 놓은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22절 사이에는 다시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15절에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쳤다. 18절에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고베에서 전쟁했다. 19절에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고베에서 전쟁했다. 다시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되죠. 뭐가 반복되고 있습니까? 또다시 전쟁하고 또다시 전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진흥교회에서 한 10년 신앙생활 하신 분, 20년 아니면 30년 진흥교회 역사와 함께 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진흥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전쟁이 없었나요? 전쟁 많으셨을 겁니다. 지금도 전쟁 중이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전쟁을 했네 안 했네 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이 달콤하고 신앙생활이 재밌고 행복한 일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심각한 일이 뭐예요? 전쟁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전쟁만큼 심각한 일이 또 있을까요? 전쟁이 발발하면 말이죠, 개인적으로는 죽느냐 사느냐의 사선에 서게 되는 거고요, 전쟁이 발발하면 나라가 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전쟁은 무서운 일입니다. 누가 전쟁을 좋아하겠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전쟁을 한 번만 겪게 되는 것도 끔찍한 일인데, 지금 다윗 시대에 얼마나 전쟁이 자주 발생했으면 다윗의 인생은 그냥 전쟁의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15절에서 19절 이 사이에 전쟁이 지금 3번이나 발생하고 있잖아요. 방금 읽어드리니까.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오늘 본문 20절 한번 볼까요?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15절에서 20절 사이에 전쟁이 몇 번이나 발발해요? 4번이나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인생을 살면서 전쟁 한 번만 겪어도 괴롭고 힘든 일인데, 그래서 다시는 전쟁이 발발하면 안 된다고 하게 되는데, 지금 15절에서 20절 사이에 블레셋과 이스라엘 나라 사이에 전쟁이 몇 번이나 발발되고 있느냐? 4번이나 나온단 말입니다. 이렇게 전쟁이 계속되니 이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처참하고 괴로운 상황이었을지 짐작하고도 남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 한번 보세요. 성경책으로 15절 맨 끝에 보세요. 첫 번째 전쟁이 일어났어요. 15절에서. 근데 맨 끝에 보세요. 15절 다윗이 어떻게 하매? 다윗이 피곤하매. 첫 번째 전쟁이 일어났는데도 다윗이 피곤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8절에 또다시 두 번째 전쟁이 또 일어나고, 19절에서 세 번째 전쟁이 또 일어나고, 20절에 가면 네 번째 전쟁이 또 일어난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니까 피곤하죠. 15절 끝이 그것을 설명한 겁니다. 우리 인생은요, 전쟁의 인생입니다. 피곤한 인생이에요. 피곤하실 수 있는 거죠. 피곤해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온갖 전쟁을 치릅니다. 피곤해지는 인생이에요. 자, 그런데 이 전쟁이 지속 4번이나 지금 이렇게 발발하게 되었는데, 결과적으로 분명히 피곤한 인생이 되었는데, 결과적으로 이 다윗에게 불행이 되었는가, 아니면 다윗에게 어떻게 되었는가?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4번 전쟁을 할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블레셋 나라의 대표적인 장군들이 한 사람씩 죽어갑니다. 전쟁할 때마다. 자, 화면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해하기 쉽게 동그라미를 쳐놨어요. 15절에서 전쟁이 일어났죠? 그죠? 그랬더니 16절에서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자, 17절, 18절에 가면, 자, 16절로요. 예, 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함으로 스루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주겠다. 이게 첫 번째 전쟁을 통해서 블레셋의 유력한 왕 장군이 한 명 죽었습니다. 자, 이제 18절 19절 보십시다. 18절에서 전쟁이 또 일어났잖아요.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고베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부게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주겠다. 전쟁이 발발할 때마다 블레셋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19절에서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전쟁이 일어났죠. 근데 19절 끝에 가보니까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블레셋 사람의 유력한 장군이 또 죽습니다. 20절에서 또 전쟁이 일어났죠.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21절 끝에 보니까 그를 죽이니라. 자, 그래서 전쟁이 계속되어서 다윗이 피곤하긴 피곤한데 다윗이 죽는 게 아니라 블레셋이 죽어갑니다. 지금 오늘 본문이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기하게 지금 그렇게 전개가 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4번에 걸친 전쟁으로 블레셋의 장군 4명이 죽었다고 결론 짓고 21장이 끝나는 거예요. 21장 맨 끝절 22절 이렇게 기록되잖아요. 이 4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다 하고 21장이 끝나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전쟁이 또 발발하고 또 발발하고 또 발발하고 계속된 전쟁을 통해 다윗의 인생 피곤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다시 한번 그래프 보여드려 볼게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 오늘 본문이 이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은 또 피곤합니다. 왜 피곤한지 아세요? 이 세상은 전쟁의 연속입니다. 그런데요, 그 전쟁을 하는 이유는 내가 죽는 게 아니라 사단 마귀가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 닮아가는 거고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내 안에 내 자아가 죽기 위해서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해서 상대방 누구를 죽이려고 하는 전쟁하지 마시고요. 내 자아 죽이는 겁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피곤한 거예요, 전쟁은. 그런데 우리는 올라갑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두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 지속되는 동안 다윗이 점점 강성해져 갔다. 이게 사무엘하 3장 1절의 결론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목사님, 여기는 3장 1절에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이라고 했지 블레셋과 다윗의 집이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사무엘하 3장 1절에서는 블레셋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랬다 이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사울의 집이라고 돼 있죠. 이게 또다시 우리가 한번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이에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은 한 공동체 안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설교를 지금 하고 시작하게 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한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 이스라엘 한 공동체, 블레셋이 아니에요. 어떤 집은 한 공동체 안에 있는데 어떤 집은 시간이 갈수록 왕성해져 가고요, 어떤 집은 시간이 갈수록 약해져 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통치라는 거예요. 이걸 누가 막아요? 막을 수가 없어요.
목사가 막아요? 못 막아요. 장로님들께서 막으실 수 있겠어요? 못 막으십니다. 누구도 못 막아요. 뭐가 중요하냐? 우리의 어떤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누가 왕성해져 가는 줄 아십니까? 내가 잘나서요?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누가 왕성해져 가느냐? 그 은혜에 오늘도 피곤한데, 오늘도 전쟁이 끊임이 없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기에 오늘도 우리는 피곤한데, 누가 왕성해져 가느냐? 분명히 피곤한데 오늘 하루의 삶을 살고 난 뒤에 내 인생 하나님의 은혜였다, 내 인생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 고백 있는 가정은 점점 왕성해져 가는데요, 오늘 내 인생 정말 역겨웠다, 이렇게 하루를 끝내는 가정은요 갈수록 약해져 갑니다. 여러분, 그냥 여러분의 인생이 감사하고 여러분 인생 오늘 하나님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다면 하나님 여러분 곁에 있는 줄 그냥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그거예요. 방언기도 못해도 어떤 무엇을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뭘 잘해서 의로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여러분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는데 새벽 예배 시작하기 전에 말이죠, 경음악으로 나오는 음악을 은혜 이 찬양을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지금 해놨어요. 제가 우리 교육자분들에게 부탁했어요. 이 찬양 계속 틀어달라고. 은혜입니다. 그리고 누가 그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 나는 오늘도 피곤한데 오늘 하루 은혜였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되기를 바랍니다. 그 집은 전쟁이 끝이지 않겠지만 상승곡선을 타십니다. 점점 왕성해져 가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는 늘 넘어집니다. 또 실수합니다. 또 연약합니다. 왜? 우리 인생 자체가 전쟁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피곤해지거든요. 그 전쟁하면. 그래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손해보시는 것 같다고. 여러분, 내가 뭘 잘하면 하나님이 이익을 보시고 내가 뭘 못하면 하나님이 손해볼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세요. 우리가 잘해서 이익 보고 우리가 못해서 손해보는 그런 거 아니라고요. 우리 존재 자체로 그냥 기뻐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하나님은 그냥 우리 존재 자체로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넘어질 것 다 알고 계세요. 오늘 또다시 실수할 거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고요. 알고 계시는데 너가 드리는 새벽 예배 내가 받고 싶구나. 자녀 키워보아서 알잖아요. 자식이 또다시 부모님 뒤통수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부모님 속상하게 하지만 그거 그렇게 될 일이 있을 수 또다시 발발할 수 있다는 거 알지만 부모님들 아침에 아이들 따뜻한 밥 차려주잖아요. 사랑한다고 또 말하잖아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교회에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뭘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오늘을 감사로 사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는 또 연약하고 우리는 또 실수하지만 어떻게 그러면 상승곡선을 타냐?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다 같이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잘했네, 못했네 그런 얘기는 우리 몫이 아니에요. 합력하여 선이 되는 것,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완벽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 천국은 마치 밭에 심은 겨자씨 하늘 같아서 계속해서 자라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하지 말고 네 안에 이미 있다, 여러분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 나라 씨앗이 이미 들어와 있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말씀 13장 31에서 33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만 여러분의 마음에 아멘이 동행이가 되시면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신 것이 믿어지시는 분은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와 계신 것이 믿어지시는 분은 아멘. 여러분에게는 이미 씨앗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씨앗이 들어가 있는 거라고요.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또 넘어지실 겁니다. 옆에 있는 아내가 또 실수할 겁니다. 남편 앞에서. 아내 앞에서 남편이 또 실수할 겁니다. 그때마다 부부싸움 하시렵니까? 아니라고요. 실수하는 내 아내, 실수하는 내 남편, 또 넘어지는 내 아내, 또 넘어지는 내 남편. 우리는 그래서 피곤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 안에 거룩한 씨가 있다면 오늘도 왕성해져 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여전히 실수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은 변함없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자녀니라. 나는 그래서 이게 너무 좋아요. 제가 신학을 하고 목회 여정을 거의 저도 이제 한 2, 3년 더하기 하면 한 30년 목회합니다. 저도 쭉 목회를 하면서 배운 것 딱 하나입니다. 나의 나 된 것 다 주님의 은혜다. 내가 뭘 잘해서 여기 서 있는 거 아니라고요. 오늘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오늘 또 넘어질 겁니다. 아니, 제가 오늘 또 실수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존재 자체로 하나님이 그냥 사랑하신다고 하시니 이게 어찌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순간 존 스토트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여, 지금 환난과 핍박 안에 있습니까? 어느 순간 갑자기 여러분이 눈 떠보면 영원한 도성 천국에 있으실 겁니다. 내가 그 한 줄 문구를 읽으면서 참 기가 막힌 말이다. 오늘도 우리는 피곤한 전쟁의 연속인 이 세상 또 살 겁니다. 그런데요, 어느 순간 갑자기 우리가 눈 떠보면 영원한 도성 여러분들이요, 천국에 계실 겁니다. 신속히 지나가는 이 세상, 오늘도 피곤하지만 우리 속에 이미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 보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점점 왕성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통하여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났지만 오히려 다윗이 약해져 가는 게 아니라
블레셋 장군 4명, 유력한 장군이 죽어가고 다윗의 집은 점점 왕성해져 가고 있었다는 것을 사무엘하 말씀을 통해 거시적 안목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늘도 전쟁하게 될 겁니다. 또 연약합니다. 또 실수합니다. 우리는 질병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 몸에 있는 질병과 우리를 덮고 있는 상황과 조건, 이 모든 것까지도 다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오늘도 선으로 바꾸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하실 일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믿을 것은 내 자신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또 실수합니다. 우리는 또 연약합니다. 넘어집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도 내가 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우리 안에 와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천지를 지으시고 만왕의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왕성해져가는 우리 진흥교회 되게 하여 주시어서 미스바 기도회를 통해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병약한 자들의 역사가 치료의 역사로 나타나게 하시고 권능과 역사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몫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도우실 하나님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진흥의 모든 구역을 폭날이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